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입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우치고 돌이켜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아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한 달, 주 안에서 참됨으로 복되게, 또 주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한층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양육 제자 세례교육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우쳐 주시고 불법과 폭력이 더는 발붙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 모니터 볼륨 좀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먼저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의 재판장은 정반대입니다.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물론 실생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비유이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재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당시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남성이 이런 역할을 했는데 과부이다 보니 여성이지만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과부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과부가 사회적인 지위나 재력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재판장이 그의 이야기를 금방 들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사회적인 지위도 재력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그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자주 가서 강하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 그게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어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과부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주 찾아가서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러는 겁니다. 결국 재판장은 마음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과부가 불쌍해가지고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재판장은 여전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이지만 재판장으로서의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5절 앞부분에 나온 듯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 그 이유 하나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불의하고 자격 없는 재판장은 이 과부가 자기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스트레스 좀 안 받으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즉 이렇게 불의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과부의 간청에 답을 하는데 하물며, 이게 본론이지, 하물며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의 우리들의 간청에 답을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답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지연을 말하죠. 참지 않고 바로 속히 빠르게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가지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은 귀찮아서가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속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지속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속하여서 기도하여서 종말의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 9절에 나오듯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꾸짖고자,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교훈을 얻을 제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 속 두 번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인데, 두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기도의 특징 어떻습니까? 공간적으로 자신을 분리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리면서 이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데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의롭다 높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일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역시 당시의 겉모습만으로 보면 세리는 의로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당시 민족의 배반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항상 비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특히 이 주제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도가 가장 솔직해야 되는 순간, 전반적으로는 솔직해야 되지만 정말로 솔직해야 되는 순간은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다른 거는 좀 덜 할지 몰라도 기도만큼은 사람들의 눈 의식할 필요가 없죠.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될 그 기도가 가장 극단적으로 세속적으로 오염된 예가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말하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내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종교생활 많이 지속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고 칭찬받으면 내가 의로워집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선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부분에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선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종교적으로 바르게 보여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리가 종교적으로 아주 부족해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까? 기도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외피를, 모든 겉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솔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기도를 우리 실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다롱 집사님 가정, 가정의 건강, 감사 찬양하는 가정, 자녀 손들 지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집사님 가정, 온 가족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들 지혜, 지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송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또 진행 중인 신방과 여러 훈련 모임을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